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지은 죄와 고백하지 않은 은밀한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을 보내고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신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믿음의 기반이 되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안전한 생활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우리 신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정준 담임 목사님을 잘 보살피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늘 강건함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신한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고 있는 이은경 집사님께서 위급하다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구원의 방주로 우리 신한교회를 인도하실 정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손길들, 또 찬양과 반주와 지휘자님을 기억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은 곳에서 평화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선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호반선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1월 3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억하여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는 늘 항상 사랑의 인사, 거룩한 입맞춤, 힘들어도 서로가 함께 의지하고 서로가 인사를 통해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끼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도 되잖아요. 가정에서 안아주시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읽기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계시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듬뿍 담아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 극심한 박해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이 소망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또한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 교회에 있는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그의 이름에 담겨있던 영어는 바로 달링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링은 영어로 뜻이 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인과 같이 여겼던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영어로는 머입니다. 머. 당긴 뜻은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략은요, 향내나는 나무 진으로서 이 나무는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더욱 향기가 바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의 좌우의 날선검, 바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름에 담겨있는 영어는 믹스 메리지입니다. 믹스 메리지라 표현하고 그 뜻은 혼합 결혼입니다. 이름에 담긴 뜻만 봐도 그 교회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륙 도시였던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약 104km 되는 비옥한 강 쪽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300m나 높이의 바위산 위에 세워진 웅장하고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지였다면 바로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심지였고 로마의 아시아의 수도로서 로마의 식민지 도시가 된 이후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절대적인 인정을 받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장서 20만여 권에 갖춘 굴지의 도서관이 있고요, 유명한 조각품들, 의학의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학 교육 기관이 있었고, 또한 신전들과 황제 숭배의 전이 무려 3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우스를 예배하는 대제잔들이 바로 그 도시 안에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특히 양피지 개발과 생산이 활발하여 학문과 역사를 연구하는데 많은 뒷받침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과 배경으로 인해 그 당시 사람들은 버가모 출신이라 하면 알아주고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도시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 단락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그리고 책만만 받은 교회를 빼고 나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 그리고 발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칭찬이 있고, 세 번째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 촉구와 다섯 번째는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를
단락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칭찬하여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 정도로 엄청난 도시에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바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곳이었지만 실상은 세상적이고 불건전하고 뱀을 상징하는 우상들이 가득 넘치고 뱀신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고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숭배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어서 그 숭배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도시보다도 세속화된 도시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핍박과 환란이 오면요, 교회는 흩어지고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숨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지도자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요, 이 기억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들었어가 아닙니다. 들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니들이 있는 곳이 어디고 지금 니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많이 한다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업적을 이룬다고 주님이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보다 왜 그 일을 했는지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선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 외부로부터 오는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냈지만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대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기에 저리도 넘어가고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인 주술사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발람에서 발은요, 전염시키다, 람은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놓으면 백성을 전염시키는 자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 수천 명을 보내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들과 음행하고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음식을 먹게 만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연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오늘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로 빠지도록 꾀하는 악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가진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인들을 깨워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게 하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 한다고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켰던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발람과 니골라당, 니골라의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니골, 전염시키다. 니골라, 라는 백성입니다. 똑같이 백성을 전염시키는 자가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비슷합니다. 바로 지금 버가모 교회가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에 젖어들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단물이란 단물을 다 취하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을 적당히 섞는 겁니다. 세상적 성공의 방편으로 복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십자가, 회개, 희생 같은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풍요는요 오히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자녀를 잘 자게 하여 주시고요, 사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높은 지위에 앉혀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능력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핍박당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세속화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아프리카에는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가 지금 전통이 소멸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부족만의 스토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현대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들은 모닥불에 모여서 그들의 부족의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명이 주는 바로 TV를 보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모닥불에 모여서 그들이 정말 입이 닳도록 들었던,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부족의 스토리를 듣지 못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의 의식과 부족의 가치관과 그리고 부족의 규범들이 그들은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됐고 그 부족들은 와해되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게 그렇게 된다면 오늘 결국 부족 공동체가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서서히 세속화의 물결에 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바로 가늘게 내리는 비는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됨을 비유하는 말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그대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성도들을 향한 것이지만 넓게는 이를 보고도 묵인했던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범죄한 자, 복음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타협하려는 형제를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훈계하는 것, 그들이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세속화의 물결의 물기 하나하나를 닦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기 시작하고 이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누룩이 그 온덩어리를 퍼지듯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버가모 교회로 향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하라, 돌이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회개할 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끊어내고 죄가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때 우리는요,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게 태어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떠나가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주셨던 그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 보이고 죄에 타락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으며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아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기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물이란 물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하루를 정말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훈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주만 의지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된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그 말씀을 붙들어도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서요, 그것을 정말 이겨낼 수 있을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속화의 물결은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리게 하게 만듭니다. 미국 뉴햄프셔 지방에 가면요, 그곳에 큰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그 큰바위 얼굴, 소설 큰바위 얼굴의 모티브가 된 곳이 바로 그곳인데요, 이 소설 큰바위 얼굴에 보면은 한 어니스트라는 우리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전설을 듣게 됩니다. 이제 큰바위의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기다려봐라. 그런데 사람들이 왔는데 그가 봤을 때 그 큰바위 얼굴과는 닮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자신이 큰바위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행과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묵상하고 목숨을 다해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큰바위의 얼굴이 주었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속에 담겨진 성경 말씀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살아갈 이유,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묵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S반도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반도체 공장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8시간씩 4조 3교대로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공장을 가동을 멈추는 1분만 가동을 멈춰도 몇백억의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24시간 풀로 그 공장을 가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24시간도 아닌 단 1시간도, 아주 작은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이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몰려오는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자나깨나 우리가 말씀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 담겨진 보배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하도 말씀 묵상이 안 되니까 집에다가 자린고비처럼 큐티책을 걸어놓으라고 했어요. 자린고비가 그러잖아요. 밥 하나 떠놓고 간장 종지 놓고 굴비를 천장에다 달아놓잖아요. 달아놓고 굴비 한번 보고 밥 간장 찍어서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억할 수 있게 천장에다 제가 큐티책을 달아놓으라고, 아니면 벽지로, 성경을 벽지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 벽지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저한테 다 항의 전화 주시라고 하라고 제가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되어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가 왜 세속화의 물결에 넘어졌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시금 분명해지고 또렷해질 때 어떠한 세속화의 물결이 몰려올지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올라가는 힘찬 연어처럼 우리 또한 세속화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향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는 그 만나와 함께 흰돌이 나옵니다. 흰돌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에 이름을 새겨주시는 건 바로 생명책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없는 자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442장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을 누린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세상이 알 수도 또 알지도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린 사람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세속화의 물결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 음악의 아버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불운한 삶을 살았습니다. 9살 때요 어머니를 잊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0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요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내마저 십몇 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삶이 힘들었던지요, 아내 장례 치를 비용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 재혼해서 또 몇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조그만 병으로도 죽잖아요. 많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병이 들었는데요 눈에 병이 들어서 2번을 수술했는데 결국 실명하게 됩니다. 실명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의 몸 절반을 평생 동안 끄시며 다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쯤 되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은 무슨 음악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음악을 기대하게 됩니까? 사람들의 그 기대와 다르게요 후대 사람들은 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차르트의 아름다움을, 베토벤의 강인함을, 슈베르트의 즐거움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음악이 바로 현대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어떤 겁니까? 바로 그가 항상 늘 잊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가 작곡을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맨 오선지 위에 작곡 맨 위에다가요 INJ라는 영어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SDG라는 영어를 씁니다. INJ는 뭐냐면 이게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In the name of Jesus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작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작곡이 맞춰졌을 때는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어떤 일을 하든 그의 환경이 불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항상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립니까? 바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요한 세바스틴 바흐는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그는 굳은 의지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굳은 의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세상은 더욱더 앞으로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질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감을 통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 안에,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곳곳마다 산불과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신앙교회에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기보다 물살에 휩쓸려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또렷해져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 세속화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잊어서도 놓쳐서도 안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월 3일까지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글로벌 예배, 농림부 예배, 교회학교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더불어 31일 송구 영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정기 당회 임시 재직회 공동의회 교회 일꾼 임명식이 1월 10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피아노 수요 예배 반주자, 안내위원, 수요 저녁 글로리아 찬양단, 주일 저녁 그리스도의 옷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권사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고재일 안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화순전대병원에서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고 있는 405구역 이은경 집사님께서 어제 갑작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3일을 버텨 주어야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는 꼭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기도를 지금 안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은경 집사님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잠깐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긴급하게 주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405구역 이은경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골수성 백혈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3일을 버텨줘야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 중보하오니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그 모든 골수성 백혈병은 다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이윤경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비전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예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심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시는 역사가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